삼각산 꼭대기에 장세관 목사님이 이끄시는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가 그래봤자 그 산 꼭대기에서 천막 한 20여 평 남짓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무허가 건물이라고, 천막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한 60여 번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는 불태워놓고 내려가면은 또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구청 직원들도 그 천막은 걷어놓고 그 다른 쓰레기 가지고 불러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루 3번씩 꽉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서 성경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이 인쇄된 글자보다 거기에 다 새카맣게 볼펜을 가지고 써놓은 그러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산꼭대기니까 아무런 책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루 빠짐없이 3번씩 꼬박꼬박, 그것도 그 주의 종들 모아놓고 예배를 그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부흥사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심영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이름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 갑작스레 이건 설명을 해야겠는데 누구라고, 이름이 생각이 나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 번은 코롱이 입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코롱 옷이 좋다고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지.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그리 놓은 거는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삼각산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종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참 가서 나도 며칠 있어 봤는데 너무나 불편해. 샤워는 고사하고 세수하기도 힘들어. 그 잠자는 처소는 각자 개인들이 개인 텐트와 그 치사도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한 주 내지 몇 달씩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삼각산 기도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 몇 곳에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대로 위에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고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밤 10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머리에 불을 달고 막 중턱까지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한 3시경 될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그 몇 시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내려갑니다. 그 알아보니까 이들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 장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피곤을 무릅쓰고 힘들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삼각산 중턱까지 와가지고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다가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을 적에 확실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피곤도 모르고 그날의 장사를 잘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목청껏 부르짖으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근 20년간 그 권력과 정권의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린 사울왕한테 쫓겨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 가드 땅에 그 아기스 왕 옆에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거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어지면 죽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곳까지 도망을 왜 갔을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곳이라도 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신분이 탄로났습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고 우리나라의 장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사울왕은 천천히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저렇게 위험한 장사라고 이 신분이 드러나니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도망을 가는 참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르고 험하고 위험한 강야여서 다윗은 그때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해고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관찰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해가지고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완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응답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이것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관적인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더하여진 이러한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늘의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룩되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병도 앓고 그러다가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다윗도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1층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낮에 내다보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넘어간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가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세바는 일시적인 쾌락은 누렸지만 영원히 사랑할 남편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지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지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죄를 살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에게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판, 연약한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가장 어려운 인생의 쓰디싱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죄는 그것만큼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지내던 이웃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착벌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보다도 더 괴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였느냐? 작은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조그마한 돌망굴로 내려와도 피하느라고 바쁜데 바위야 나를 덮어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이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이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거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나타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절 너무 가만히 있으면 졸릴 것이니까 우리 같이 사절을 봉독하시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아계신 사람을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고 가면은 한 주의 생활이 뿌듯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사실 갈 곳도 사실 많아요. 원하는 사람 없어도 갈 곳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야 내 마음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만족하지 아니하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으로서도 채울 수가 없어. 이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잠언 30장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다오고만 한대요. 그래서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족한 줄 모르는 서너시 있대요. 곧 수월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한 불이니라. 예. 불에다가 아무리 나무를 채워여도 또 집어였고 또 집어였고 계속 집어야 만족이 없어. 땅에다 물을 부으면 부어도 끝이 없어.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눈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 다 장가게 갔다 와봤죠. 제일 첫 번째 장가게 가서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막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우연한 기회에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솟아나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 거야. 그렇게 제일 첫 번째 감격이 없어졌어. 모르겠어요. 세 번째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그냥 그래야 그냥 여행이니까 그냥 온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이것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그 당시에 뱅크가 1400대. 요즘으로 이렇게 되면 자가용이죠. 차죠. 큰 차, 작은 차 이런 거죠. 이병철 이건희 돌아가신 분, 삼성에 그분이 차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분 지하 창고에 가면은 세계에서 희귀한 차가 200대래요. 200여 대 있대요. 근데 이건희 회장도 참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근데 200여 대밖에 안 됐는데, 이건 솔로몬은 1400대가 있었어. 마병이 1200대였어. 그리고 후궁이 700명이래요. 어이구 세상에. 그리고 처이 400명이래요. 30명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잠자리는 상하침대였다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그가 만든 그 정원들, 이건 말할 수 없이 아름다. 일생을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거는 세상 것으로서 즐겁게 살아보았지만은 그것이 지나고 보니 다 헛되더라. 만족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6번 만났대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고독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6번을 바꿨습니다. 바꾸어 보니까 이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이놈이요, 도토리 기적이요.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여인을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떡한 여자이기에 남편을 6이나 바꿨을까? 참 팔자도 참 몹시 사나운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성품은 어떨까? 지능은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멍청하고 표독하고 톡톡 싸고 이러한 여자 같으면 여섯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친구는 모릅니다. 그런 여자 접근했겠습니까? 아마 남자들이 접근할 만한 미모와 인품은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 아닌가. 그러기에 생전 모르는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고 그러면서도 물을 준단 말이에요. 아마 좀 인정머리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면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여태까지 무시해놓고 아마 그래놓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을 준 거 보면은 그 인성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여인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는 이 여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져도, 훌륭한 지식을 가져도, 재산을 가져도 이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적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만족함이 넘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서 만족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